안녕하세요. 힐링 프로젝트 기도를 부탁해 정원선 수산나입니다. 치부와 치유의 길이 서로 닿기 시작할 때 진정한 치유가 시작되듯 자신의 상처와 부족함을 외면하지 않고 마주할 때 비로소 진정한 치유가 찾아온다고 합니다. 우리의 치부가 부끄러운 과거로 삶을 잠식하지 않도록 자신의 치부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용기를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치유는 자신을 향한 믿음이 되고 그 믿음은 구원의 희망이 돼서 희망이 없는 곳에서도 희망할 수 있는 삶으로 우리 모두를 이끌어가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도 하성용 유스티노 신부님과 이 시간 함께하겠습니다. 신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전혀 희망이 없는 곳에서도 희망을 발견할 수 있는 힘, 그게 바로 믿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희망과 믿음은 다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신부님. 네, 그 육체적인 질병도 그렇고요. 네. 그 정신적인 질병도 그렇고 뭐 상담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의사 선생님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은 환자가 그걸 인정해야 돼요. 본인의 병을. 네. 근데 이제 환자가 본인의 병을 인정하지 못하면 예를 들어서 뭐 A 병원에서 선생님이 이런 병이다라고 했는데 만약에 돌팔이다, 뭐 오진이다. 그럼 B 병원 가고 C 병원 가고 D 병원 가고 이게 가는 동안에 병세는 악화돼서 나중에 다시 A 선생님한테 와가지고 아이고, 네. 살려달라고 했을 때 왜 이제 오는 경우 네. 오냐 이런 경우들이 가끔 있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상담도 다 마음의 병이 있다라고 얘기할 때 똑같이 돌팔이다 해서 여기 가다가 이제 마음의 병이 깊어져서 나중에는 이제 다시 고치기 어려운 경우들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처럼 무엇보다도 진정한 치유의 시작은 그 진정한 믿음의 시작은 뭐 진정한 희망의 시작은 뭐 사랑이 다 마찬가지고요. 인정하는 나 자신에 대해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그다음에 잘못했으면 잘못하는 대로 인정하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격언 중에서 하느님이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지만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느님도 용서할 수 없다. 이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내가 용서받을 사람이다. 용서받아야 한다는 걸 인정하지 않으면 하느님의 용서와 사랑도 사람은 거부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교회 교원도 있는 거죠. 네, 네. 우리의 믿음, 우리의 기도가 결코 공허한 것이 아니죠. 네. 그 안에서 희망을 발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신부님의 오늘의 기도로 이 시간 시작을 할 텐데요. 신부님 어떤 기도 바칠까요? 네, 그 희망이 없는 그런 절망적인 네.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갖고 용기와 희망을 가지고서 살아가시는 분들이 많이 생기게끔 청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부님. 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안에서 육체적인 질병이든 아니면 마음의 질병이든 여러 가지 이유로 스스로에 대해서 절망하고 또 스스로에 대해서 희망을 포기하고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고 또 이제 그런 분들을 바라보는 분들도 그분들로 인해서 같이 절망이나 아니면 희망이 없는 상태에 빠지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그 동양의 속담 중에서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는 말이 저희 그리스도교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은 스스로 희망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희망을 거두어가지 않으신다와 일맥상통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 또는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나 자신이 신락 같은 또 아니면 일말의 희망이라도 포기하지 않았을 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작은 희망이 다른 사람들이나 하느님을 통해서 큰 희망으로 바뀔 수 있다라는 평범한 진리를 많은 분들이 잊지 않게 해주시기를 청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말로 홀로 있는 것 같다고 느껴졌을 때에도 당신은 결코 홀로가 아니라 당신을 위해서 도와줄 수 있는 많은 사람들과 하느님이 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내가 용기를 내서 혼자가 아니다라는 그 굳건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도 또 많아지게 해주시기를 이 기도 중에 청하고자 합니다.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이제 기도 사연 나눠주실 분과 전화 연결 이어가겠습니다. 모니카 자매님 연결돼 있습니다. 자매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예, 예.
하성용 유스티노 신부님 나와주셨고요. 우리 자매님 예, 예. 말씀 잘 듣겠습니다. 예, 예. 네, 오늘 기도 사연 네 전해주세요. 어떤 사연으로 네, 전화 주셨을까요? 아, 예, 예. 네. 기도 사연 딴 거 아니고요. 네, 저는 원래 이제 불교신자였어요. 네, 불교신자인데 이제 그 세월이 지나고 가니까 애들이 크니까 저거가 이제 성당으로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네. 그러면 지가 또 이제 지 믿는 거는 자기 자유니까 뭔가 그러는 못하고 이제 그냥 가라고 했어요. 네. 했는데 성당에 가갖고 이제 잘 지내더니 잘 다니고 지내더니 어느 날 직장 생활 하던 거를 그만두고 수련으로 간다 해요. 네. 그래가 수련으로 간다 하길래 또 그때도 나이가 돼갖고 이제 결혼할 시기나 지났는데도 결혼은 안 하고 수련으로 간다 해갖고 지 사는 거 지 삶에 지가 살 그러면 그냥 냅뒀어요. 가도록. 네. 놔뒀더니 거기 가갖고 한 20년 2001년에 입해갖고 올해 1월달에 안 좋은 일이 있어갖고 하늘나라로 갔어요. 네. 네. 원래 이제 교직 생활을 했는데 네. 예 그래갖고 하늘나라로 갔는데 아, 내가 그걸 받아들이려고 하니까 너무 지금 힘들어 죽겠어요. 내가 네. 예 나도 이제 저 따라갖고 성당에로 나갔어요. 네. 딸이 이제 나가 있길래 가서 엄마도 가서 기도를 해야 된다고 옆에서 그래갖고 같이 따라가 이때까지 같이 성당을 다녔어요. 네. 그 다니는 거 좋은 일도 있고 그래갖고 나도 고맙다 생각하고 이때까지 같이 다녔는데 이런 일이 있으니까는 아이고 막 지금 성당에도 가기도 싫고 하느님한테 너무 배신감 들고 잘 키워서 잘 보내줬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을 주나 싶어갖고 너무 마음이 아파서요. 어떻게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들어요 지금. 네. 그래갖고 지금도 성당에 지금 못 나가고 있어요. 아, 네. 그러시군요. 저거 친구들은 나오라고 그래도 내가 마음이 안 열려요. 갔다가 문 앞에까지 갔다가도 다 못 들어오고 네. 성당 앞으로 나가면은 딴 데로 피해서 가기도 되고 내 마음이 어떻게 안 잡히요. 잡히지를 않아요. 네. 어떻게 해야 되니까요. 네. 어머니 지금 이제 3개월 됐거든요. 1월 달에 그래갖고 1월, 2월, 3월 3개월 됐는데 네. 갑자기 뭐 안 좋은 일로 하늘나라로 가버려갖고 그 건강했는데 아무 뭐 병원에 가서 누워 있고 그러지도 안 하고 건강했는데 그래 갑자기 가버렸어요. 네. 네. 이런 일 당하니까 너무 황당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네, 어머님, 지나간 시간들이 다 후회스럽고, 다 원망스럽고 이러실 것 같습니다. 지금 따님을 잃으신 지 너무. 시모님한테 어떤 조언을 좀 듣고 싶은데. 그렇죠. 네, 안 네, 됐습니다. 네. 어떤 일이 생기면요. 네. 그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일이 나만 그런 일을 겪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보편적으로 세상에 나만 그런 일을 겪는 일은 별로 없잖아요. 내가 이제 그거 크게 느끼는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상식적인 선에서는 대부분 부모님이 자녀보다 오래 사시거든요. 근데 이제 가끔 어떤 상황 속에서는 자녀를 먼저 떠나보내는 부모님들도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내 자녀가 나보다 먼저 세상을 떠난 게 나만의 일, 그러니까 내 일이긴 한데 나만의 일이라기보다는 다른 부모님들도 그러한 아픔을 겪는 분들도 있다. 물론 그걸 뭐 비교할 수 있다 이런 거는 아니지만, 그리고 내가 그러한 일을 겪게 됐을 때 과연 하느님이나 아니면은 먼저 떠난 자녀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은 내가 어떻게 하기를 바랄까. 그래서 내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내가 그냥 집에만 있고 내가 슬퍼하는 것만 바랄까.
또는 슬프지만 그거를 이겨내려고 아니면은 그 사람을 위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것을 바랄까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당연히 후자인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물론 아직 시간이 얼마 되지 않았고 내가 예상한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시는 거랑 자녀가 먼저 세상을 떠나는 것도 다르잖아요. 왜냐하면 부모님 같은 경우는 이제 언젠가는 떠나실 거다라는 특히 연세가 드시면 그런 어떤 생각을 하지만 자녀는 그렇지 않은데요. 시간이 얼마 지나지는 않아서 힘드실 수는 있겠지만 내가 평생에 걸쳐서 내 자녀를 위해서 해오셨던 일들을 내가 남아있는 삶 안에서 끝까지 해내시는 거 그게 부모님의 어떤 역할이기도 하고 아니면 나보다 먼저 세상을 떠난 나의 자녀가 나에게 바라는 게 아닐까. 왜냐하면 부모님은 자녀만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지만 자녀는 또 부모님만 바라면서 살아가지는 못하잖아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도 내리사랑이란 이야기를 어른들도 하는 거고. 그래서 내 자녀를 위해서는 내가 세상 떠날 때까지는 내 자녀를 위해서 그 전까지 해오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부모의 역할을 계속 해주시는 게 그게 어쩌면 저희가 뭐 함부로 이해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하느님께서 어쩌면 모니카 자매님한테 어머님한테도 바라시는 게 아닐까. 그래서 뭐 구약 성경으로 치면은 뭐 욥 성인이고요. 네, 신약 성경으로 치면은 예수님을 잃어버린 그 성모님의 마음과 피에타의 마음과 또 같은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욥 성인도 누가 봐도 하느님한테 그런 일을 당할 만한 사람이 아니었고 예수님도 누가 봐도 그러한 삶을 굳이 안 사셔도 되는 분이었지만 욥 성인은 그러한 삶 속에서도 어쨌든 하느님과 다른 사람들에 대한 희망을 놓지 않았던 거고 성모님도 예수님을 그 바라보는 그 마음 안에서도 하느님과 다른 사람들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뭐 저희가 뭐 성인이나 아니면 훌륭한 사람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어쨌든 그 사람 곁을 끝까지 지켜주실 수 있으셨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모니카 어머님도 인간적으로는 여러 가지 마음이 드실 수도 있지만 그 인간적인 마음과는 별개 또는 인간적인 마음을 넘어서서 신앙적으로 내가 해야 되는 노력들을 하는 게 어쩌면 나의 자녀가 나에게 지금 이 순간에도 바라시는 게 아닐까. 그래서 바라고 있는 거를 내가 못 해주고 있는 거는 아닌가. 그러니까 지난날에 못 해준 거를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못 해주고 있는 거에 아닌가라는 마음을 좀 가지시고 조금 용기를 내셔서 한번 성당에 가시면 의외로라는 말을 함부로 하긴 좀 그렇지만 의외로 좀 마음의 평화가 오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가지 않아서 그런 건데 그리고 또 마침 가시면 또 혼자 계시는 건 아니고 또 다른 그 전에 만나시던 분들이 있고 하니까 그분들을 통해서도 좀 위안을 받고 성당에 가서 하느님한테도 위안 받으시는 게 나를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자녀를 위해서도 가장 필요한 게 아닐까 합니다. 네. 아, 예, 감사합니다. 네, 어머니 지금 당장은 이 따님이 다니던 그 성당에 이렇게 가시는 게 너무 힘드시겠지만 예, 그래도 어머니 죽음 앞에서는 또 가장 큰 위안을 주시는 분이 하느님이신 것 같습니다. 아, 예, 예. 네, 어머니 그날이 좀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어머니 힘들지 않게 예. 하느님께서 위안 주시는 그날이 좀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어머님 저도 그 그냥 나가려고 마음을 먹거든요. 이제 저거 친구들이 자꾸 오라고 이제 같은 성당에 가면은 저희가 있는 성당으로 오라고 그러는데 네, 네. 일단은 내가 이런 얘기 말씀드리면 가지만 하느님한테 너무 폭삭 속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게 너무 왜 지가 그렇게 착하게 잘하고 가가 하느님한테 다 잘하고 살았는데 2001년도도 가갖고 지금까지 잘 살고 했는데 친구들도 그러고 그러는데 왜 잘했는데 뭐 지가 뭐 잘못했으면은 가는데 잘했는데 왜 나한테 이런 그걸 주는가 싶어갖고 너무 막 배신감이 들어갖고 성당에 문 앞에가 가지를 못하겠어요. 네, 그러니까 뭐 잘하고 못하고도 중요할 수도 있지만 잘하고 못하고 해서 어떻게 된다 이거를 저희가 평가할 수 있는 거는 아니잖아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거를 지금 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내 자녀가 생각해 보면 내 자녀가 나한테 무엇을 가장 바랄까. 그래서 내 자녀가 엄마는 성당 가지 마라. 뭐 예를 들어서 그래도 성당에 가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게 어머니잖아요. 그러니까 내 자녀가 가장 바라는 건 어머님이 그냥 성당 가시고 친구분들 만나시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 이거 가장 바라지 않을까. 그래서 내가 자녀에 대한 부모님의 책임은 부모님이 세상 떠나실 때까지인 거니까 그게 네. 자녀의 뭐 존재 유무 이런 거와는 상관없이 부모님이 하셔야 되는 그러한 부모님의 책임을 다해 나가시는 거 그게 가장 자녀가 바라는 거고 가장 자녀가 가장 기뻐할 수 있는 일이 아닐까 합니다. 네. 예. 아이고 어머니 생각지도 않은 때에 생각지도 않은 사고로 이렇게 따님을 잃으셨습니다. 예. 우리 어머님께서 딸의 장례 미사에도 도저히 갈 수가 없었습니다. 예쁜 새를 붙들고 있다가 갑자기 놓쳐버린 상실감이 너무 큽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 예. 네, 그 마음이 치유되기에는 지금 시간이 너무 짧았습니다. 그런데 또 시간은 예, 흐르고 예, 예. 또 어느 날 하느님께서는 또 자매님 마음에 다시 찾아오시지 예, 않을까 이런 생각이 감사합니다. 들어요, 어머니. 예, 감사합니다. 네. 어머니 이제 잠시 후에 신부님과 또 방송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과 함께 또 자녀를 먼저 잃은 모든 부모님들의 그 안타까운 마음과 함께 기도 바칠 텐데요. 효주 아네스님 성함 넣어서 함께 기도 바치겠습니다. 어머니 전화 끊지 마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기도 후에 또 짤막하게 신부님 말씀 드릴게요. 네, 기도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네. 주님 그 효주 아네스 자매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느님께서 효주 아네스 자매님의 마음을 가장 크게 아실 테니 효주 아네스 자매님의 마음을 하느님께서 헤아려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기를 무엇보다도 하느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어머니인 모니카 어머님께서 바라고 계시니까요. 모니카 어머님의 바람대로 하느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고 또 그렇게 해주시리라 저희는 굳게 믿겠습니다. 그리고 모니카 어머님에게는 마음의 평화와 함께 무엇보다도 하느님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는 그러한 용기 주시기를 청합니다. 하느님께서 저희에게 어떠한 일을 하실 때에 충분히 설명해 주실 수도 있고 아니면 미리 알려주실 수도 있지만 그런 경우들도 있지만 대개의 경우에는 설명해 주시지도 않고 미리 알려주시지도 않는 경우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느님께서 우리를 올바른 길로 그리고 좋은 길로 이끌어 주실 거다. 그리고 그 안에는 다 내가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느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라고 믿고 저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모니카 어머님께서 그렇게 믿고 신앙생활을 해 오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모니카 어머님께서 그런 마음 가지고 신앙생활 하실 수 있게끔 그리고 이 방송을 보시면서 모니카 어머님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혹시라도 모니카 어머님과 같은 그런 아픔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모니카 어머님의 마음이 곧 내 마음과 같다 그런 마음으로 앞으로도 계속 서로 기도 안에서 또 기도의 연대 안에서 함께 하면서 서로 위안받고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그래서 언젠가 다시 효주 아네스 자매님을 만나게 됐을 때 어머님에게 감사하다고 어머님에게 고마웠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도록 어머님이 남은 시간 동안 신앙생활 열심히 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하느님께 청하고자 합니다.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어머니의 그 아픈 마음에 저희가 계속 함께 하겠습니다. 기도로 함께 하겠습니다. 끝으로 신부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그 어머니 건강하시고요. 부모님의 어떤 십자가일 수도 있지만 부모님에게 큰 은총의 힘일 수도 있으니까 지금까지 그러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자녀 위해서 계속 살아가시는 그런 어머니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굳건한 어머니. 네, 모니카 어머님 오늘 귀한 전화 고맙습니다. 계속 기도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힐링 프로젝트 기도를 부탁해 참여하실 전화번호는 지역번호 02-2273-1053번입니다. 리디아 자매님의 기도입니다. 찬미 예수님,
신부님, 20년 넘게 이웃으로 살면서 가족처럼 지내던 자매님이 지금 사경을 헤매고 있습니다. 개신교 신자로 저와 종교는 다르지만 마음이 잘 통하는 막내 동생 같은 이웃이었습니다. 맹장 수술을 받은 후 장기 유착으로 위험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페인트 공으로 정말 성실하게 일하며 고생하다가 이제 좀 살만한 것 같았는데 너무 마음이 아파 눈물이 납니다.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 부탁드립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셨습니다. 신부님. 네, 그 무엇보다도 이제 의학적인 거는 이제 의사 외에는 그 누구도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지만 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생기는 기적 중에서 가장 큰 기적 중에 하나는 의사가 하지 못하는 또는 의사가 이렇다 저렇다라고 얘기하는 것 외에 생기는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만날 수 있는 가장 큰 신앙적인 기적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리디아 자매님께서 그 자매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 주셨겠지만 또 그리고 주변에 아는 분들에게 함께 기도해 달라고 하셨겠지만 이 방송을 통해서 더 많은 분들이 그 리디아 자매님께서 기도하시는 그 자매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쾌유되고 치유될 수 있게 해주셔서 더 많은 분들이 기도하셔서 리디아 자매님이 아시는 그 자매님 또 리디아 자매님께서 하느님의 은총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러한 기도의 힘을 많은 분들이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잠시 후에 모든 아프신 분들을 기억하며 리디아 자매님의 기도에 함께하겠습니다. 이어서 수산나 자매님의 기도입니다. 참 예수님, 신부님 요즘 두통이 너무 심해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두통이 시작되면 머리가 흔들리는 것 같은 어지럼증으로 일상이 힘들어집니다. 하느님의 치유의 은총으로 두통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 부탁드립니다. 아멘 하셨습니다. 네, 이제 뭐 짤막한 기도니까 이제 어떤 상황 속에 있으신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은 병원을 좀 가보시기를 물론 가보셨을 수 있는데요. 혹시라도 병원을 가봤는데도 안 되신다면은 이게 어떤 외적인 아니면은 그 의료적인 부분이 아니라 다른 부분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상담이나 이런 걸 받아보셔서 이게 두통의 원인이 뭔지에 대해서 만약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이런 원인이다라고 하면 그거는 뭐 의학적으로 하면 되는 건데 그 원인은 없다. 근데 왜 그런지 모르겠다라고 하면 그냥 의사가 모른다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지 마시고 혹시라도 상담 같은 걸 받아보시고 이게 혹시 마음의 문제 때문에 아프신 거라고 한다면은 의학적인 거랑 상담적인 거를 통해서 이 아픔을 치유할 수 있게끔 내가 노력을 하지 않으면 이게 낫는 거는 아니니까 그래서 노력을 좀 하셔서 이제 그 두통이라는 그 고통에서 벗어나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병원에 한번 다녀오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리디아 자매님 또 수산나 자매님의 기도에 함께하겠습니다. 네, 주님 언제나 저희가 살아가면서 주변에 이런저런 사연 또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아프신 분들 많이 보게 되는데요. 그분들이 아프고 싶어서 아프신 건 아니고 또 그분들이 그런 상황 속에 왜 빠졌는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무엇보다도 그분들을 바라보시는 분들의 마음 그리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러한 마음을 하느님께서 헤아려 주셔서 그 병고의 고통에서 하루라도 빨리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지치지 마시고 하느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그분들이 병이 나으실 수 있을 때까지 지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할 수 있는 힘도 함께 주시기를 이 기도 중에 청하고자 합니다.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네, 리디아 자매님 또 수산나 자매님의 기도에 함께했습니다. 계속해서 한 분의 기도 사연 더 만나 뵙겠습니다. 익명의 자매님의 기도입니다. 참 예수님, 신부님 저는 한글을 제대로 몰라 평생을 힘들게 살아왔습니다. 요즘에는 성경 필사를 하며 한글을 제대로 익혀보려고 노력해보지만 쉽지가 않습니다. 지인들에게 돈을 빌려주고도 글을 몰라 받지 못한 적도 많은데 혼자 살다 보니 도움을 줄 사람이 없습니다. 조금만 친해지면 돈을 빌려달라고 하고 저를 이용하려는 사람들 때문에 이제는 사람이 무서울 지경입니다. 시장통 작은 집에서 겨우 살아가고 있는데 세상이 참 무섭습니다. 제가 앞으로 남은 생을 혼자서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아멘 하셨습니다. 신부님. 네, 그 사람에게 가장 큰 힘을 주는 것도 사람이고요. 네. 사람에게 가장 큰 상처를 주는 것도 사람인데 네. 이제 사람에게 상처를 받으셨기 때문에 이 기도 안에도 있지만 이제 혼자 잘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데 혼자 잘 살아가는 것도 물론 좋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분명한 건 다른 사람의 도움을 통해서
잘 살아가는 게 훨씬 더 쉬운 방법이고 그리고 그렇게 하시는 게 훨씬 더 행복한 길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 익명의 자매님께서 공부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지만 요즘엔 뭐 시니어 아카데미 성당에 가면 거기서도 한글 가르쳐 드리고 하고 그러니까 혼자서 이걸 이겨내려고 하시기보다는 사람에게 많이 속아서 사람을 만나고 싶지 않으실 수도 있지만 사람을 만나서 사람에게 힘을 얻고 사람과 함께 사는 기쁨을 다시 한번 느끼실 수 있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익명의 자매님의 기도에 함께하겠습니다. 네, 주님, 자매님께서 사람에게 받은 상처 때문에 사람을 만나는 것을 두려워하시는데요. 무엇보다도 사람들을 위해서 사람이 되어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의 그 마음, 예수님의 그 뜻이 자매님에게 전달되시기를, 그래서 세상에는 나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도 있지만 그보다는 나에게 힘을 주는 사람이 훨씬 더 많다라는 것을 자매님이 꼭 잊지 마시고 또 꼭 믿으시고 사람을 향해 열려있는 그 마음을 가질 수 있게 해주시기를 하느님께 청합니다. 그리고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그렇게 기도하셔서 자매님께서 용기를 내고 사람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매님 될 수 있게 해주시도록 하느님께 계속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네, 익명의 자매님의 기도에 함께했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과 기도 받쳐주신 하성용 유스티노 신부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